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도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덕목으로 칭송되어 왔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신이 모세를 통해 내린 것이라며 받드는 십계명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유교의 시조로 추앙받는 공자도 효심이 깊었고 효를 강조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정성을 다해 공자를 키웠던 어머니가 34세의 젊은 나이에 과로로 죽음을 맞게 되자 공자는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조상숭배 문화와 3년상은 공자가 활동하였던 시기에 이미 꽤 퍼져 있던 풍속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약 3000년 전 상나라의 지배자들이 토템 숭배가 별로 효과가 없자 토템 숭배에서 조상 숭배로 방향을 바꿔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제도가 정비된 주나라 시대에 이르러 주공은 예법을 제정하여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가정에서도 상례, 제례, 혼례, 관례 등의 예법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자는 귀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상례나 제례와 같은 예법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공자의 제자, 제아가 현실적으로 3년상은 너무 길다고 하면서 1년만 하는 것이 어떠냐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는 제아에게 부모가 돌아가신 후 1년 만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비단 옷을 입어도 마음이 편안하겠느냐고 물었고 제아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네가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아가 나가자 공자는 3년상을 치르는 것은 태어나서 3년간은 부모의 보살핌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례를 하는 것이라며 제아는 인하지 못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공자의 어머니 안징제가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공자를 키웠고 공자 또한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삶의 모든 기쁨을 잃고 자발적으로 3년상을 치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예를 강조하였던 것은 적어도 공자에게는 예라는 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성격이 강한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인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예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규칙으로 변하게 됩니다. 급기야 효종과 효종의 부인이 사망하였을 때 대비가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송시열과 윤선도 등 조정의 중신들은 치열한 예속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은 주작 아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남인은 왕은 특별한 존재이므로 효종을 장자의 예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차 예속 논쟁에서 패배한 윤선도는 정치권에서 퇴출되고 유배를 당합니다. 예가 인간의 근본 도리라고 주장하는 성리학자들이 이끌었던 조선에서 백성들은 예를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의 와중에 백성들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나옵니다. 극단적인 굶주림에 처하면 동족도 잡아먹는 일은 동물에게서나 인간에게서나 똑같이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 하는가로 예속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시기에 발생하였던 경신대기근 중에는 전쟁 중이 아님에도 백성들은 인육을 먹어야 할 정도로 참혹한 굶주림에 시달렸고 굶주림과 전염병이 겹쳐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하나님의 참뜻은 자비라면서 죄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신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 해준 일이 곧 예수 자신에게 해준 일과 같고, 자비롭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예수의 가르침과는 다른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수히 벌어졌고,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보면 뒷목 잡고 쓰러질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승단의 승려들이 일체의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출가자에게 4가지의 생활 지침을 원칙으로 지키게 하고, 석가모니 자신도 죽을 때까지 탁발을 하고 율장의 계율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석가모니가 정한 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의 선승, 백장회에는 1일 부작 1일 불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90세가 넘어서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백장은 왜 석가모니가 정한 계율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인도는 아열대 기후로 1년에 3보작도 가능하여 중국보다는 식량이 풍부하지만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하여 보관이 어렵습니다. 남겨두면 상해서 버리게 될 음식을 수행자에게 공양함으로써 복을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탁발은 불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인도에서 큰 거부감 없이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에 비해 자연환경이 척박하였고 탁발은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 종파 중 일부는 노동도 수행의 일환으로 보는 선농일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가 우려하였던 바대로 승려들의 경제활동은 통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교를 국교로 채택하였던 지역에서 불교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불교로 유입되게 만들고, 승려들이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사치를 일삼는 타락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져서 정치학에서 모든 정치체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민주정의 원리는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에서조차 여자와 노예는 자유를 가진 동등한 인간에서 배제되는 것을 당연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라며 동일하게 인간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농경시대에 수천 년간 동서양을 지배하였던 노예제도와 남성 우월주의를 아리스토텔레스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들의 주장일지라도 지역과 시대 등의 상황이 달라지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철학자가 그 시대의 한계에 갇혀서 옳은 주장뿐만 아니라 잘못된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로 설해졌던 가르침이 특정 세력의 이득을 위해 변질되거나 왜곡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철학이 아니라 철학함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임재선사가 외쳤던 살불살조는 칸트가 철학이 아니라 철학함을 배우라고 하였던 말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